오늘은 경건 훈련을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건, 이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는 자세를 삼가고 조심하는 것,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공경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훈련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이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경건훈련 잘 하고 계시는지요? 제임스 클리어가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불행을 겪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인생은 대개 습관으로 결정되곤 합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원래 야구 선수였습니다. 야구장에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치료를 마친 후에 재기를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았죠. 그럴 때 생활에 좋은 습관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참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훈련이 잘 된 사람은 신앙이 아주 탄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경건훈련을 시작하고 그것이 습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그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로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요즘 제가 큐티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이유 없습니다. 왜냐하면 큐티를 하면 죽어가던 심령이, 죽어가던 사람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살아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고 제가 말씀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큐티를 하시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한 디모데에게 제일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신의 경건 생활에 힘쓰라, 내 자신의 경건 생활에 힘쓰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썼던 일상의 삶이 무엇입니까? 새벽마다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일처럼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본문에 나오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것은 비신앙적인 어리석은 이론들을 말하고 있고요, 어리석은 세상 이야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쉬운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세 번역 성경에는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여러 번역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경건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과 같은 훈련이 어떤 훈련인가 하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죠. 물론 새벽 기도에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그렇게 오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많은 시간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고 뉴스를 보게 되고 드라마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득한 채로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경건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렇게 들은 세상의 지식들을 교회에 와서 사방에서 쏟아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경건 훈련을 함으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의 시작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요셉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부정적인 말 그리고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고난이 많이 왔죠. 삶의 고난이 왔을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이룬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죠. 언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조금만 힘들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죠. 여러분,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거로 회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끊임없이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에 비해서 과거가 좋았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자신의 현재 인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 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 앞으로 매일 나아가는 경건 훈련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은 부정적인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퍼져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혀에 어떻게 한다고요?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교인이 사회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회사에 들어와 보니까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는지 하루하루 출근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팀장이 나를 너무 괴롭혀서 회사 생활하는 것이 정말 힘이 들고 회사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과 계속 상담을 하는 가운데에서 목사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묵상해 보라라고 해서 권면을 해주셨는데요. 다윗이 쓴 시편 22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여기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죠.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여기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목사님과 상담받던 이 교인이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인생을 경험할 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그렇게 엎드려서 처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살아갈 힘을 다시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 훈련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 그것이 경건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큐티만 경건 훈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 경건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선택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큐티 잘 하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큐티 책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책을 좀 읽어 나가십시오. 본문도 좀 여러 번 읽고요. 제일 처음에 큐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있으면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을까? 그 한 가지만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큐티에 대한 그 본문에 대한 해설이 있고요. 또 묵상 간증의 글이 있습니다.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그 큐티 책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젊은 목회자입니다. 젊은 목회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성도들을 대하면서 목회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먼저 너의 신앙을 살펴봐라. 경건 훈련에 힘쓰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이 되라고 합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라라고 권하고 있죠. 디모데는 지금 매우 어렵게 목회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가 어렵다고 투덜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모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셨던 모습,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어떻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는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사람들 대하는 모습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될 믿음의 본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이 예배, 기도에 빠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본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항존직자들인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본을 꼭 보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먼저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기본 중에 아주 기본이죠. 항존직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에 있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경건 훈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보여줘야 할 두 번째 모습은 내가 속한 목장교회에서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경건의 모습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 보면 경건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속한 목장교회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합니다. 그것이면 됐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무슨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빠진 분에게 전화를 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에게 관심을 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특별히 목자들께서는 주일 예배 빠지고 어려움이 생긴 분들에 대해서 전화를 걸어주시고요. 또 목장교 보고서를 통해서 저에게 꼭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역대 최고 부자는 록펠러입니다.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약 318조 원의 순자산을 록펠러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95%를 손에 쥐고 있던 록펠러는 미국의 석유 사업을 독점했다는 이유로 사람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25억 원짜리 수표가 한 목사의 연구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석유 재벌 록펠러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보낸 돈이었죠. 그 수표를 바라보고 있던 목사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 돈을 쳐다보다가 그 돈을 다시 록펠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거절한 목사는 워싱턴 글래든 목사였습니다. 록펠러가 해외 선교를 위해 보낸 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글래든 목사는 다른 동료 목사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왜 이 선교헌금을 거절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검은 돈이다, 더러운 돈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돈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글래든 목사는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어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매일 비춰보는 훈련입니다. 경건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경건훈련을 혹시 멈춘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다시 경건훈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훈련을 내가 멈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두 가지 내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둘째, 믿는 자에게 본이 되거라.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경건훈련에 힘쓰면서 매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훈련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해주시고 목장교회 식구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훈련을 할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힘과 또 결단과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치이고 일에 치이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 앞에 나오는 시간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정해서 경건 훈련하는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윗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 하지 않도록 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과거에서 해방이 되고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인생을 새롭게 꾸며나가며 미래를 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에 묶여서 하나님 과거만을 회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며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꿈꾸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가운데 주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와 기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많이 모이고 하나님 그래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경건 훈련을 나눌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목장교회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수고하는 목자들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시고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먼저 자신이 경건 훈련을 해야 함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목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크신 용기와 사랑과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날, 그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게 주를 만난 이후에 경건 훈련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건 훈련에 게을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있는 예배와 기도에 하나님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래서 하나님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로에게 도전을 주며 서로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장교회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목자들이 먼저 경건 훈련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경건 훈련을 온전히 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다른 목장원들의 믿음도 함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주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